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 들이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아멘. 여러분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끊임없이 기억하기라는 제목으로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2023년도 상반기가 이제 끝이 나고 하반기가 시작되어지는 7월의 첫 주일 예배이면서도 또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귀한 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통하여서 이 자리까지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맥주 감사절은 여러분들 어떤 주일인지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맥주 감사절? 절기를 지킬 때는 여러분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절기.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에서 지켜지고 있는 절기.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처음 말했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그 절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정해 주셔서 백성들에게 꼭 지키라고 한 그 절기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에서 지켜지고 있는 이 절기들은요. 대부분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 전통을 따라서 사람들이 지정해서 지키는 절기들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지키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대표적인 절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절기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대표적인 절기 세 가지. 첫 번째 유월절, 그다음에 맥추절, 그리고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절기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오면서 이제 지켜지는 것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유월절 우리 여러분 알고 있죠?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에 마지막 그 열 번째 재앙이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처음 난 것들은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재앙이었는데 그거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하신 것이죠.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문설주에 바르고 우리 고기를 반드시 불에 다 구워가지고 어떻게 먹는 것. 그리고 빵을 이제 먹는데 누룩이 없는 빵과 함께 먹기를. 그리고 남은 것은 어떻게 불에 다 태워 없어버리는. 그래서 그때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살아남게 되었죠. 그리고 출애굽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기념하면서 구원받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로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을 지키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맥추절 바로 미래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세 번째 절기인 초막절은요.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죠? 40여 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생활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신지 아세요? 초막을 쳐서 말하자면 천막을 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 천막 침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초막절이라는 절기예요. 이 절기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누구 앞에서 지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고 한 절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킬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절기 때 어디에 모이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가죠. 그래서 이 모든 성인 남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이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키는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들이 있죠. 교회에서요. 무엇이냐면 부활절을 지킵니다. 또 무엇을 지키죠?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 12월 때 되면 뭐가 있죠?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죠? 부활절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것. 이게 부활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은 뭐예요, 여러분? 추수 때 우리 가을이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추수를 하는데 그때 이제 모든 추수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특별히 성탄절은요,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지키는 절기잖아요, 성탄절은. 근데 이 추수감사절, 뭐 부활절, 성탄절은 우리 교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교회, 그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절기가 사실은 아니죠. 그 원리가 어디예요? 원조가 어디냐면 바로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 신앙의 자유와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땅으로 가죠. 그런데 첫 해에 거기에 와서 첫 해 겨울을 지내면서 혹독한 추위와 그 풍토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인해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죽었다고 해요. 첫 해에 모든 것이 엉망이었죠. 그런데 이듬해에 그 올해 원주민인 인디안들에게 그 수확하는 그러한 것들을 배우게 됨으로써 옥수수를 처음 그리고 작물들 처음 수확하여서 하나님께 이것을 감사해서 지키게 된 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이죠. 근데 이것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지키기 너무 좋다, 보기에 좋다, 하나님께 기뻐하실 것 같다 해서 이것을 우리도 이제 선교사님들 영향을 받아서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을 지키게 되었어요. 그 와중에 오늘 우리는 무슨 감사절을 지키죠? 맥추감사절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맥추절 감사절은요, 밀을 수확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추수의 감사를 담아서 드리는 절기예요. 특히 이날은요,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는데요. 출애굽기 우리 본문에서 넘어가서 3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출애굽기 34장입니다. 34장 22절입니다. 34장 22절 찾았죠? 시작.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들일 때에는 77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에는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일곱 번째 주에 지키는 일곱 번째. 그래서 77절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 맥추절은. 그런데 맥추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성경, 우리 맥추절이라고 성경에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맥추절을 조금 더 원어와 언어를 통해서 성경적으로 번역하자면 영어 성경의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담고 있는데 The Fest of Harvest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추수의 잔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추수의 잔치. 그러니까 감사를 지키는 절기도 하면서 무슨 날이에요?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가 뭐 밀을 수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변을 봐도 요즘에 보리를 수확하는 게 극히 없죠. 우리가 머무는 이 차원에, 그죠? 성탄절과 부활절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이런저런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함을 지킬 수 있는데 추수감사절이라든지 맥추감사들은 우리에게 때로는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짓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 의미들을 담는 것들이 많죠. 우리 맥주절은 특별히 우리 교회 달력으로 보니까 절반이 딱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기 때문에 상반기를 하나님께 축복하신 것을 은혜에 감사하여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자. 영적인 의미로 막 이렇게 해석하고, 또 추수 감사절은 이제 한 해의 수확을 거두어 드리는 날이니까 한 해의 수확을 거두어 드린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우리 뭐 이제 상반기 하반기를 통틀어서 11월 달쯤 드리니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자 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참 근데 와닿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절기를 지킬 때에 우리에게 와닿지 않다고 해서 요즘에는 어떤 교회들은 이 맥주 감사절을 아예 안 지키는 교회들도 있고 추수 감사절에 다른 것들을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틀린 것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러한 절기를 우리가 지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고 만들어 주셨을 때에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을 때에는 그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노라 해서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구름 불기둥으로 그냥 다 타주고, 광야에서 낮에는 그 뜨거운 열기 가운데서 낮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수 있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또 밤에는 그 사막이 완전 밑에 확 내려가는데 온도가, 그때는 무엇으로?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몇 명이 나온 게 아니죠. 수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국가들이 뭐 하기 시작했냐면 동요하기 시작했다. 우리 출애굽기 하면서 그때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어떠한 재앙을 내리시고 함께 하셨는지 이들은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냐? 바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광야에 들어갔을 때에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긴장해서 이 초장의 싹수를 잘라야겠다 해가지고 나라들이 일어나서 쳐들어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죠.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불리 하시고 사막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마실 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마라의 그런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시며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겪으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드디어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라고 하신 돌이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돌 기념비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생겨날 것인데 이들이 이 돌 기념비를 보았을 때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행하여 주셨던 것,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여 주셨던 애국으로부터 구해내시고 또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가르치라고 세우라고 하셨거든요. 교육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절기의 목적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유월절도 그랬습니다. 맥주절도 그래요. 초막절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 것을 잊지 마. 애굽부터 구해낼 때 다 죽게 되었을 때 살아난 것 너희는 기억해.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도 너희가 초막을 치며 생활했어도 하나님께 내가 너희들을 보호한 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맥주감사는 특별히 미래 첫 수확,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첫 수확을 얻게 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맥주감사절을 해마다 지키게 되었는데 그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처음으로 얻게 된 너의 그 수확에 대한 감사를 잊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방금 말했듯이 맥주감사절은 특별히 하나님께서요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된 처음 수확하게 된 그 결과물을 얻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며 지키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지키게 될 때 우리의 마음과 자세는 다른 때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 의미를 말하자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게 되어진 첫 열매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도요.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표현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결과물이지만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과 생명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드리는 그런 예배와 우리의 감사의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앞서 말했듯이 맥주감사절이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은 절기로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내거나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첫 열매를 맺게 주신 그때를 되돌아보면서 혹은 첫 열매들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짧게는 24년, 26년, 길게는 우리 고사님까지 여러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셨던 때, 그 열매가 때로는 내가 첫 알바를 하게 되어서 얻게 된 결과물일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내가 결혼해서 얻게 되어진 사랑하는 아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런 결과물이 되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결과물 열매들이 있는데 그 열매들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다였는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말했듯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결과 열매를 통해서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입니다. 나에게 행하신,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하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끊임없이 기억하기요. 끊임없이 기억하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행하신 그 은혜와 일하심은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 아직까지 열매가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 나의 열매는 작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지난 금요일 기도회를 하면서 이러한 간증을 잠깐 나누었었는데, 미국의 9.16 테러 있을 때 말했죠. 그 9.16 테러 있을 때 세계 그 무역기구 거기에서 회의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세계 각국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기 전에 미국 갈 비행기를 타기 전에 커피를 한 잔 마시고자 카페에 들어갔는데 그 카페에 들어갔을 때 알바생이 첫날인 거예요. 교육생인 거죠. 그런데 함께 일하는 사람이 어디에 간지 모르겠지만 혼자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 카페 가면 레시피들이 다 적혀 있어가지고 사람들도 그 레시피를 펴가지고 다 하더라고요. 그램수 재는 거에 그 컵 올려놓고 몇 그램 몇 그램 넣어서 이렇게 섞어서 바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아무것도 못 만든다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첫 알바생 첫 손님에게 실망감을 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당신이 만들 수 있는 게 뭐냐 물어보니까 딸기 주스를 만들 수 있대요. 음. 그래서 그러면 딸기 주스를 만들어 달라. 딸기 주스를 만들어서 먹고 마시면서 했는데 근데 배가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죠.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 요동치는 것 때문에 여러분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20분이 지체되었답니다. 그래서 연락을 미리 취했답니다. 내가 이런 이만저만한 일이 있어서 늦을 것 같다. 근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 한번 참석하기 위해서 내 커리어에 이 회의 참석했다는 게 들어가면 엄청난 건데 이게 빠지게 된다면 나에게도 굉장한 타격이 있고 실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따졌답니다. 하나님 내가 선의를 베풀고자 그 알바생 처음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베풀었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듦을 주십니까?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20분 지체된 것 때문에 그 테러가 났을 때 살아남게 되었다. 그리고 함께 그 회를 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도 이 사람이 지체한다는 소식 때문에 늦게 가서 그 모든 사람들도 살아남게 되었다. 여러분 대단하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 연단이면 연단, 혹은 훈련이면 훈련, 좋은 일이 있다면 좋은 일, 그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한 가정이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마지막으로 이러한 절기를 지킬 때에는 따라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 것 같은데? 무엇일 것 같아요? 절기를 지킬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감사를 드리는데 감사에는 뭐가 따르죠? 헌금이 따라오겠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 감사절기를 앞두고서 전주에 주부에 뭐가 들어가냐면 감사 봉투가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는 봉투가 한 가지죠. 거기에 11조를 드리고 싶으면 11조, 뭐 감사의 제목을 적고 싶으면 감사, 선교를 하고 싶으면 선교하라고 했습니다. 자유롭게요. 그런데 이렇게 봉투를 넣어놔요. 뭐 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서 드리라는 거 너무나도 귀한 은혜이지만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해야 하는 거지? 도대체 얼마만큼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지? 내가 얼마만큼 해야 목사님의 눈치를 보지 않을까? 10,000원을 해야 될까? 요즘에는 10,000원짜리보다 50,000원짜리가 있어. 왜 50,000원짜리 만들어가지고 30,000원짜리 만들어놓지? 50,000원을 넣어야 될까? 10,000,000원을 넣어야 될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기보다는 한 주간 얼마를 드려야 될까라는 생각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 한 절 찾아봅시다. 신명기서로 한번 가볼까요? 16장으로 가봅시다.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10절 16장에 보면 우리 앞서 말한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세 개의 절기가 있죠. 6월절과 77절, 초막절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 맥주절을 드리고 있으니까 10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무엇을 지키십시오? 77절을 지키십시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무엇을 따라서 복을 따라서 마음에서 어떻게 하는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때에는 무엇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물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무슨 마음으로 하는? 우러나오는 마음. 그리고 우러나오는 마음이 무엇에서부터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통해서 나오는 마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은혜가 작은 사람들, 하나님께 대한 드림이 많아질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조금 있는 거라도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있는 성경과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십시오. 10절입니다. 개역 개정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0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성경과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정도에 따라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리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조금 해석하자면 이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힘을 다해 풍부하게 하나님께 드릴 때에 무릎을 꿇고 송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힘을 다해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되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이기 때문에. 송축하는 것은 억지로 시킨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로 시킬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되는 게 송축이거든요. 그런데 이 송축은 자발적이 아니면 아닐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할 때 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스스로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을 적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송축함이 올라오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하냐면 기억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는 일을 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전에 살아왔던 삶과는 확실히 반전된
다른 삶이, 축복의 삶이, 은혜의 삶이 펼쳐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금요일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반기에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상반기 동안 이렇게 행하셨구나. 그러한 반전이 일어나는 그러한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내고 기억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여러분들 겪어봤잖아요. 아무리 내가 벗어나고 싶어도 여러분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잠깐 나갈 수는 있죠. 그런데 끝내는 뭐예요? 되돌아오잖아요. 여러분 되돌아오잖아요. 끊임없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벗어날 수 없다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해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서 이 정말 2003년도 하반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반전이 일어나는, 오늘부터 그 반전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거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이, 감사가 무엇인지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기억해내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나눔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가, 어떠한 감사한 일이 있었는지 함께 나누면서 그 감사의 내용을 함께 감사드릴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23년도 하반기는 정말 반전의 해가 됩시다. 아멘. 이전과는 정말 다른 내 삶에 유익한 그러한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나이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달마다 되면 아픔이 있다라면, 혹은 어떤 주기가 있어서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라면, 뭔가 축 처지는 우울함과 뭔가 있었다라면, 뭔가 나의 징크스가 있는 그런 것이 있었다면 하반기는 그런 것이 끊어지는, 저주가 끊어지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